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리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이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 같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의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만유에 주시오 만론의 이벽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만유 회복입니다. 만유 회복, 만유 회복. 그래서 오늘 셋째 세상을 여러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 이건 많이 해야 돼요. 이건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지나간 시간이 있고 과거의 시간이, 이게 첫째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직 끝나지 않아요. 첫째 세상 끝났고 과거의 시간 끝났고 현재 시간, 이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이게 둘째 세상이라고 그러고요. 다가올 미래 시간은 이건 셋째 세상,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과 영원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시작했다는 얘기. 이건 과거에 지나온 과거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지으셨다 그 말을 얘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태초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고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는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천사 창조하기 전서부터 나는 우리 스스로 계실 때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나다. 아버지와 같이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나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은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손으로 본보여 눈으로 본보 만진바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 세상도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한다. 지금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분이 그리스도가 다 이제도 있어,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셋째 세상에도 장차 전능하신 자다. 심판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다 지음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은 뭐냐? 자존하신, 자유하신, 자족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속성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세상도 이분이 지배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다가올 세상을 한번 보시자고요. 다가올 세상, 미래의 세상은 바로 이건 천년왕국이다. 아직 우리가 다가올 세상,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래의 세상, 주님이 재림하고 오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첫째 세상은 천사를 창조했죠. 천사 창조했고요. 그래서 사망까지 심판까지 다 끝났습니다. 마귀가 더해서 천사를 완전히 타락한 심판까지 완전히 끝났고요. 영적 세계를 창조했고요. 둘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근데 종말이 거의 다 오고 주님 재림이 거의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거의 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셋째 세상이 되는데 이 셋째 세상이 우리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 무궁세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그래. 오늘은 셋째 세상입니다. 셋째 세상. 셋째 세상은 참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다. 셋째 세상이 바로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다. 자, 그 다음 단계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세계죠. 21장은 영원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22장은 영원 무궁세계 계시록 전체를, 성경 전체를 결론의 장이 바로 22장이다. 22장. 그래 주님이 재림하시고 아버지께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끝을 맺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임무가 끝나는 거다. 그럼 모든 거 다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다.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요거 21장이고 그 다음에 22장이다. 요거 계시록의 전체적인 결론의 장이다. 결론의 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한번 살펴보면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다. 해의 부활이 바로 이 순교자의 부활이다. 최고의 부활체다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부활자, 해의 부활이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이다. 우리는 모든 자는 다 부활을 해서 마지막 최종 부활은 심판까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 인류의 모든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을 누렸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마지막 최종적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께 완전히 심판을 해서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른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활체가서 메시아의 나라, 즉 메시아의 나라에 부활 성도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예, 유대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로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자가 가냐? 이기는 자가 간다. 이기는 자가.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그들이 유업으로 거두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 된 사람만 간다. 그 아들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을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만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아들이라는 족보에 들어가야 아들이잖아. 양자를 가도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양자에도 족보에 들어가지 족보에 안 들어가는 수 않잖아요. 족보에 들어간 자만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재림시, 첫 번째 재림시 천년왕국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재림시에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첫 번째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부활과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이거 죽은 자가 먼저 주님이 강림하실 그 시점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이거는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천년왕국에 탈 사람에서 왕노로 탈 사람, 해의 부활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천년왕국 때 왕노로 탈 자가 일어난다. 이 사람들은 하늘 군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 시대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시고 올라갈 때 같이 이 땅에 천년왕국 때 내려올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해. 그 후에 같이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이끌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렸다는 게 강림하실 때 이건 은혜 시대 그걸 할 때는 언제 어떻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같이 올라간다.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재림하셔서 승천할 때 같이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시계가 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 군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 군대는 어떻게 하냐? 바로 이제 두 증인 14만 4천만 하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요걸 그 부분이다. 그럼 여기 살아남은 자들도 요걸 그러면 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탈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도 보러 왕노로 탈 사람, 한 사람은 거기 가서 살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비처를 통해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 그 다음 단계요. 부활의 순서를 보면 순교자의 성도와 하늘 군대가 있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얻는다, 부활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여기서 뭐를 보세요? 그가 각각 차례대로 되니 그는 지금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만 부활했죠?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속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속한 자가 뭐냐? 천년왕국 때 왕노로 탈 사람들인데 그때와 더불어 왕노로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순교자로 부활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속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 그 후에라는 게 이건 천년의 왕국이 끝난 다음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 후에 하는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이제 해의 부활은 완전히 해 부활체잖아요. 완전히 죽은 자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후에는 뭐냐? 생명책과 행위력을 놓고 이제 그거 놓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때 나와서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날 것이다. 그네.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 이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나온다. 할렐루야. 여기 혼동이 돼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혼동이 되면 안 된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첫째 부활자의 순교자를 한번 보십시다. 가만히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자, 그보시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 요걸 은혜 시대 목뱀을 순교자들이라고 했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탈 자는 순교자들인데, 그러면 요거 두 종류의 부활 이제 순교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짐승의 배 우상에서 요건 종말 시대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얘기한다. 두 증인을 얘기한다. 14만 4천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서라는 얘기는 이 말을 언어적으로는 살아나서 어제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어로 보면요. 그럼 죽었다 살아나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살아나서
하는 것이 3일 반 동안 지체를 묻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바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늘 군대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 다음 단계.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천년이 자기까지 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뭐일까? 이건 은혜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천년이 자기가, 오직 천년의 왕국에 살 사람은,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를 사람은 부활, 이제 순교자들이다 그 말. 순교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6절에 보세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상되어 천년과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 이미 시험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 피를 다 흘린 거예요. 순교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를 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순교자의 모든 거룩한 자들, 순교자는 모든 거룩한 자. 스가랴서 4장 14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 골짜기에 아셀까지 이룰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임할 것이요 그 모든 거룩한 자를 그 앞에 함께.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 거룩한 자들이 순교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왕노로 탈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요. 수많은 거룩한 자들. 유다서 1장 14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리라. 이것도 부활 성도들이다.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주시여 만왕의 암으로 그들이 이길 질터여 또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를 이기라. 이건 주님의 앞에 완전히 심판할 때 요 17장은 제 주님의 재림에서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9장에 같이 나오는 이게 17장이나 19장이 같이 16장서부터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16장, 17장, 18장 요거 다 연결이 있어요. 14장서부터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연결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계시록이 그래서 까다로워요. 까다롭다 그 말이에요. 요것도 여기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그들이 어린 양이 싸우니 어린 양이 만왕의 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고 그때 요거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이건 하늘 군대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부활 성도의 14만 4천 부활 성도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부활 성도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환란 시대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하늘의 백말 탄 군대다. 19장 14절을 보십시다. 14장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에게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이걸 천사로 보는 배인데 저는 천사로 보지 않고 이게 14만 4천 하늘 군대다. 은혜 시대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 시대 순교당한 사람이 아니고 환란 시대 순교당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봐야 정확하게 봐요. 분명히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게 내려온다. 14만 4천은 천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된다. 그 다음 단계 보시다. 그래서 주세심실에 재림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사건. 다음 단계. 두 번째로 보세요. 그럼 지구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어떻게 되냐?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심판이 끝났고 불심판을 한다면 어떤 과정이 될 것이냐? 그걸 살펴보자고요.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은 천년왕국은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받는다. 그 말, 동일한 불사름을 받는다.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 넘침으로 멸망했어. 이건 노아 홍수 때 얘기하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이 멸망때까지 보존하여.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왜 우리가 저들은 더 예수를 안 믿고 저들은 왜 저들을 가만 놔둡니까? 이때를 놔둔 거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 동일한 말씀은 불사르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단계 보십시다. 다음 단계. 그러면 이때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넣는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이 그중 모든 일이 일어나리. 그러니까 이건 주의 날. 그럼 이걸 어느 시점이냐? 주의 날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니까 이건 재림이죠. 재림하고 올라간 후에 하늘에서 보내 뜨거운 불에 녹아져. 이 땅은 그런 불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셋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난다. 자,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뗄 때죠. 여섯째 인은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여섯째 인을 뗄 때부터 이런 증조는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증조는 나타나.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증조가 나타난다. 12장 7절, 12절서부터 6장 12절서부터 17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과거가 거머진 털로 상복을 같이 거머지고 온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에 떨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기나 말린 것 같이 떨어져 각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자유자들 굴과 산 바위터에 숨어 산들이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리라.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뤘으니 그가 그 앞에 서리라. 이게 여섯째 인을 뗄 때 사건이다.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이때 큰 지진이 없어. 이런 많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계시록 6장 16장 17절로 21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일곱째 선사가 대접을 소돔에 우터나오고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이 있어 온 일에 그 큰 지진이 없더라.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한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에 분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가도 없고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리며 사람들이 큰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사건의 최종적으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그거는 이제 경고지만 일곱째 인은 완전히 지구의 불바다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불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자 이사야서 24장 17절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땅의 주민들아 들어오고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땅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올라가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도 위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열리고 땅에 이거 진동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이거고요.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죄악 중에서 떨어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이건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구에 아직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건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지구를 멸망할 때 있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를 완전히 파멸한다는 의미예요. 파멸한다 그 말이에요. 파멸의 의미를 한다. 큰 지진은, 큰 성은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일은 이 지구가 지구 안에 있는 불의 힘으로 폭발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폭발한다. 이때 지구는 다시 온 지면의 바닷물로 덮이는 창세기 1장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것이 불심판의 사건이다 그 말이죠.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걸 왜 하냐? 우리가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아야 된다. 다음 단계 보십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럼 요거는 7번에서 남았나 수밖에 없죠. 다시 다음 단계 넘어가자. 요건 7번째로 넘어가.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뭐냐? 축복이다 그나 축복. 에덴 동산 회복을 얘기하는 거다. 창세기 1장 28절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지금은 에덴 동산, 우리가 사는 동산은 뭐예요? 사단이가 지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어도 지금 공중곳에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은 사단이가 있다 없다? 마귀가 있다? 없다. 천년 때 무조건에 넣기 때문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 그 다음 그리스도가 먼저 왕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십시다.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이거는 뭐냐? 그 발 아래 원수를 그 발에 둔다는 얘기는 백보자 심판이 갈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 왕노릇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자와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 할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4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합니다. 아담에서 죽은 때는 아담에 지금도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중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어느 부활로 돼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 아들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천유가 첫째 부활자. 24절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지. 이거는 마지막 부활자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 심판까지 통치를 바칠 때 나타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천년의 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보십니다. 자, 계시록 6장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한 입술내가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은 장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를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처럼 증처럼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희가 이거는 순교자들인데 죽음을 당해서 우리 핏값을 갚아주기로 언제 옵니까? 순교를 얘기하네. 순교자들을 예수님의 순교당한 사람들을 하는데 이게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이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종부들 죽임을 당할 때, 요거는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사건의 첫째 화 때 순교를 당할 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은혜시대 죽은 부활 성도들이죠.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과 또 증인들아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다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6절 보시죠. 6절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이 사람들이 부활 성도, 즉 왕노릇할 자다, 순교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들. 순교자는 두 층에 있다 그랬죠. 두 층, 두 가지. 은혜 시대 순교자, 환란 시대 순교자. 아멘. 자, 바로 계시록 11장 1절로 12절 두 증인의 사역. 이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역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년왕국에서 이제 왕노릇할 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권할 군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 경배하는 자를 칭찬한다. 성전 바닥 막가든 칭찬하지 말고 그냥 들어. 이는 이방에 두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에 마음 들어갈 동안. 그럼 여기서 보면 1절은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인데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는 두 증인의 사역인데 여기서 1절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2절은 요건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그때도 안 받는다 그 말이야. 그들은 책량하지 마라. 그들은 42살 때 후 3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거 그때 돌아올 때 그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3절을 보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제 이게 1003년 반 때 두 증인의 굵은 베옷이라는 게 뭘까요? 회개를 촉구한다. 다시 회개하라. 신부단장을 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4절을 보십니다.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의 어느 날을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두 증인에게 이런 사역을 주는데 이거는 뭐냐? 계시록 7장에 두 증인의 천사가 인을 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인을 칠 때 하나님의 권능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10장에 가서 다시 두의 말씀을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받아서 11장에 사역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 군대다 그 말이에요. 하늘 군대. 주님이 내려올 때 하늘 군대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증언함을 마칠 때 무종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깊게 있으니 그 성에서 미라고 예고비로서 하니 그들이 주께서 못 박아. 그러면 여기서 요게 언제냐? 5개월 환란이다가 5살 나팔 불 때 사건이에요. 이건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요때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무적의 열쇠를 여는 이때 완전히 후 3년 반에 넘어 5째 나팔서부터는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완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5개월 할라. 요때 이제 순교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9절 봅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시체를 놓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왜 괴롭혔냐?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면 싫어해요.
성들이 싫어해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시대 똑같아요. 회개하라고 쫓고는데 듣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소리를 해라.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평강만 부르짖게 해라. 복만 주라 그래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것도요. 이슬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세상에서 할 때 어떻게 성령이 다시 강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 지금도 성령이 강타하길 원해요. 성령이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나는 이걸 종말을 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모세와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똑같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피를 내게 했고 부하늘에서 불을 내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내리지 않게 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저녁 기도할 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마지막 때 기도 안 하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이 두 선지자의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그러니까 두 중에는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들이요.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혔냐고요. 양심을 찔러주니까 얼마나 괴롭혔냐고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도요. 똑같습니다. 지금 당시도 똑같고요.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근데 이때는 더하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11절 사흘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그거한 자들도 크게. 그러면 이때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와 이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성도가 이건 올라가서 이미 이들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다섯째 나팔 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 3년 반 끝날 때쯤 돼서 올라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첫째 화 때.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걸 하늘 군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부활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때 다섯째 나팔 볼 때 이미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이때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올 때 내려온다. 14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24만 4천이 하늘 군대에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을 이제 여러분 다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와요. 이거 자세히 나옵니다. 계시록은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굉장히 깊어요. 계시록은요. 다음 단계 보십니다. 이들은 다 뭐다? 순교자들이야.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자는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은혜 시대 순교자, 환란 시대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두 부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십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봅시다. 내가 또 보면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근서를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아 그 네 뱀이여 천사장이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넣어서 점거니 그를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에 미혹하지 못하라 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 이게 완전히 천년왕국은 마귀가 있다 없다? 마귀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회복하지 않았다 했어요. 회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회복했는데도 우리가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공중곳에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매일 미혹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삶을 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노릇하고 다스려. 왕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다스려야 된다. 누구를? 마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질병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질병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병이 있어 관계없어요. 암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축사할 때 여러분이 해당되는 걸 믿을 때 기적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다음 단계.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마귀가 없는데 회복된 에덴 동산이다. 거기는 죽음, 저주, 질병, 아픔, 해산의 고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지금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한 거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회복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려요. 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혼인잔치, 살아서 올라간 주의 백성들 혼인잔치를 거기서 하는 거다.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다.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천년왕국 입주자들은 어떠냐? 완국의 입주자들, 살아서 올라가서 입주자들은 누구냐 이게 네 번째로. 예비처로 들어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1200년 예비한 곳에 예비처에 있다는 얘기 동안 예비처에 있다가 올라가는 자다 그 말이죠. 계시록 12장 6절서부터 13절 14절을 보시자고요. 자, 같이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에서 도망하며 그가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있다. 이 12장은 예비처가 갈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6절서부터 6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한. 그러니까 요건 예비처다 그 말이에요. 용은 말이에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지배를 받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음료교회이죠. 그들 통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래서 요거가 천년왕국일지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년왕국 때 얘기를 하죠. 남자를 낳은 아이가 예수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 여자는 지금 뭐예요? 광야를 도망해 1260일 되면 이건 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가 나냐? 이 교회에서 나오는 게 교회에서 기도해서 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은 기도해서 목회자를 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남자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건 기도해서 낳은 자예요. 근데 이게 두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박해하니까 이때 사건이 언제라고요? 11장 5째 나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게 되니까 이제 이들은 두 증인은 순결당하고 이들은 어디가 거기서 5개월 하려는 지나고 온다 그 말이에요. 예비체로 간 다음 독수리 날개를 해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강해할 곳을 있다. 뱀의 낯을 피했다는 얘기, 이 사단의 낯을 피했다는 얘기예요. 한때 두때 한때. 그러면 이거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피할 곳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안 당했잖아요. 어디에? 고센 땅에는 안 당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예비처를 예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장소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장소인지 몰라. 성령의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미혹은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혹은 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예수를 믿고 이긴 자들,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개 있죠. 7개에서 거긴 칭찬, 책망, 권면이죠. 요즘 그걸 하죠. 도와드릴게요. 먼저도 했죠. 요즘 계시록 강의를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걸 했어요. 근데 문제 요거는 다음 주에는 이제 4대 교회를 할 거예요. 돌아온 주는 4대 교회. 아시아 7개를 얘기하는, 여기서 이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비처를 가고 입주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얘기한다.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을 얘기합시다. 같이 봅시다. 25장 1절로 13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아갈 천녀가 같다. 이게 천국이라니까 어느 시점이냐는 걸 이걸 분간 못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예비처 환란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 환란 이제 전 3년 후 3년 반을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은 우리가 보호함을 받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비처를 갈 때를 설명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는 얘기죠. 미련한 다섯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좋을세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의 만선내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였어요. 미련한 다섯 점 슬기로운 자들이 이르되 등을 가지다 너희의 기름을 나누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깨우는 자다 그 말이에요. 다 잠자는 자를 깨운다. 그런데 두 사람 종류가 둘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미련한 자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는 등만 준비했다. 근데 갈 때까지 기름이 없는 거예요.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가 삶을 바뀌지 않으면 여기 갈 수 없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슬기로운 자네가 우리 나눠달라는 거죠. 9절 보십시다. 슬기 있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를 다 부족하니까 가니 차라리 파는 데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한 자들이 이제 혼인자제에 들어가고 다친지라.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의호를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느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라. 이건 주님의 재림을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시점이다? 환란을 예비처로 가는 거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비.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설득을 시켜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다섯째 나팔을 볼 때 5개월 환란을 이긴 자들이다. 이게 이긴 자. 9장 계시록 9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다섯째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의 땅에서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 여기서 다섯째 나팔을 볼 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적의 열쇠. 무적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적의 건 그럼 이거를 두 층으로 봐요. 신학자들 두 층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가 내려와서 무적의 열쇠를 열었다. 근데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저는요. 계시록 20장에 무적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인봉의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야? 천사예요. 천사잖아요. 그럼 천사가 이거를 했다라고 봐야 전명할 거라고 난 봐요. 내 해석은 그래요. 해석은 그렇다고 말해요. 열쇠를 받았어. 이걸 그 2절 보니까 그가 무적의 연이 그 구덩이에서 큰 화덕 같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에 써있는 연기가 어두워지며 또 황충해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서 나오네. 들이 땅에서 있는 전거의 권세를 받을 권세를. 여기서 보니까 뭐냐, 무적행은 누가 있는 거냐? 악한 원수마귀가 들어가 있는 장소예요. 그걸 열었더니 여기서 연기 같은 화덕의 연기 같은 건 악한 영이 올라오는 걸 표현한 거다. 올라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구멍에 연기가 오면 어두워지고 그거가 황충이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 연기 가운데 땅에서 그들에게 들이가며 마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악한 사단은 거기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사파 정권, 이 정권은 하나님, 우리와 뿌리가 다른 정부예요. 여러분, 국정원에 박지원이가 문제인 줄 아세요? 기조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박선원인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주 사람인데 그 사람인데 삼민투기 한 사람이에요. 삼민투기. 연세대학교 출신인데 삼민투기를 해서 그 사람이 삼민투기는 공산주의다. 완전히 간첩 사상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기조실장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국정을 좌우하는 거예요. 좌우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예산 뭐고 다 집행하는 거야. 인사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을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이요. 심각해요. 그 정보 다 빼어 돌리는 거야. 다 북한을 다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이요. 어떻게 이 정부를 어떻게 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갈이 들이갔다, 저들이 사상이 들이갔다는 건 이해되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의 편을 받았습니까? 제일 많이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악하냐고요. 양심이 다 마비가 됐잖아요. 그들이 자기들 얼마나 내로남불이에요. 조로남불, 얼마나 내로남불이라고.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전갈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지금 북한이 얼마나 괴롭혀요. 전갈을 받았기도 악한 영이 덮였으니까. 중국이 악한 영을 덮으니까 얼마나 공산주의 저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냐고요. 한국 똑같이 그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4절 보십시오. 4절. 그들이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여기는 하나님 자기 편은 해야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러나 그들이 죽이는 것을 하시고 다섯째 동안 괴롭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 전갈을 쏘는 것이 한과 같은 그날에 사람을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사람을 피하.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예비처를 통해서 이제 갈 사람들이다가 자기 편은 건드리지 않아. 이때는요. 후 3년만 넘어가면 쓸모가 다 없으면 그때는 음욕애를 징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가 이용당하면 끝나. 이 주사파가 똑같아요. 이용당하면 끝나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 목사님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용당하면 그들 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면 또 이거 다 못해.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들어갑시다. 네 번째는 이 7년 대환란을 감해 주신다. 그러면 감해 주지 않으면 이제 대환란 후 3년은 감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5개월 하려는 진다죠.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이는 그날의 환란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약 주께서 그들을 감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것을 그죠.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날 이게 후 3년 만에 감해진다. 그럼 우리는 5개월 환란을 당한다. 5개월 환란. 그래서 전 3년 반은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5개월 할 때 순교자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비체로 갈 성대로 5개월 환란만 당한다. 그 다음에 이 감해준 것은 후 3년 만에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 들어가봅시다. 살아서 쉬고 한다. 살아서 쉬고 한다. 자, 그만 살아서 그 다음 같이 4장을 보십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의 말씀을 주의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도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공중에 올라 공중에서 주 영접하게 우리 아버지와 주와 함께.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 강림하셔서 승천하시는데 같이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 24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가 큰 활을 쓰려게 천사를 보내고 그들이 택하신 자들이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 난 그래서 예비처가 한 곳이 아니라 한 곳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다 그래. 그래서 모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역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한다는 거요, 정립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공중에, 그럼 세 번째는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냐? 계시록 15장은 전부가 이게 공중에 휴거된 모습이에요. 15장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5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공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에서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근거.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 마지막 부활 올라갈 때 주님 재림과 다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심판까지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불바다가 된다.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 이 지구에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 섞인 유리바다처럼 한 이 지구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거울처럼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금고물 검은 걸 다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을 크고 놀라우신 만국의 하나님 주의 길이 의롭고 참. 얼마나 찬송하겠어요. 그걸 보니까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저렇게 타 죽은 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회심이다. 주님의 심판에 올 때 같이 올라간다. 이 후삼단을 통과하는 거죠. 같이 봅니다. 그 다음 단. 자, 대환란이 후삼단 반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땅은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들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요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 이는 기록된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단드와 젖먹인 자들은 화이 있으리라. 이 땅은 큰 환난과 그 백성의 진노가 임하시니라.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의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에게 밟히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과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가 인하여 혼란 중에 권고하리.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실 때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환란의 그늘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이는 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이 가까워. 결국 이 말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올 때 그때 같이 올라간다 그 말이잖아요. 도망한 자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난 속에 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후삼년반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11장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성 밖에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둬라. 이방인에게 저들의 거룩한 성 마음대로 반지. 거룩한 성이란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해서 그걸 밟겠다 그래요. 그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환란 시대 후 3년 반이 넘어가야 그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13장 계시록 5절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의 과장한 그 심성모독한 말을 받고 42달 동안 독일한 권세를, 그러니까 이때 아는 거예요. 이때 신성모독에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럴 때 그때 이거가 바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요. 그 다음 단계 다니엘서 7장 24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그 열분은 그 나라가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그 하나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난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에 복종할 것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때때에 법을 고치고자 할 때의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 이거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시록이에요. 이건 후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를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붙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후 3년 반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9장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살펴보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절반의 주사 예물을 금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케 하는 자들을 쏟아지 하셨느니라. 이건 또 후 3년 반에 그들이 예물을 절반의 예물을 이걸 통해서 금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똑같았어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여기서 돼지 피를 잡아서 머리를 가지고 이게 제물을 드린다.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이런 지랄을 했어요. 이게 그거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이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보십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큰 군주가 일어날 것이요 그 환란을 일으키니 이는 개국일에 그때로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잦은 저 중에서 사람을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지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 이거 생명체, 백성제의 책을 했는데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군주 미가엘, 이건 마지막 환란 때 후 3년 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스가랴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를 찌름받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며 장차를 위하여 통곡하며. 이건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그런데 찔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다시 찾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찾고 애통해 마치 이걸 당자가 통곡해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이게 언제?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에 돌아온다. 유대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의 남은 자, 구원의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로마서 11장 26절 28절을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의 택함을 받은 자나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이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버리지 않고 돌아온다.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하면 아멘. 이것이까지 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회심을 하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러면 여섯 번째 천년왕국의 생활은 어떠냐? 자, 천년왕국의 생활은 자녀를 낳고 모든 자녀를 낳는다. 그럼 천국 생활은 그렇다. 자,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며 우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의 수완을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들이 젊은이가 되고 100세가 되지 못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를 나무 심어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며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또한 내가 택한 자와 그의 있는 이것이 길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를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사는 것이 재난이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를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이일 것이니라 그들이 응답해 갖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려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과 흙을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새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옥에서 놓인 사단의 미혹이 있다. 미혹이 있어요.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사가 바다의 모래가 같으니 그들이 지면에 퍼져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들이 들으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를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죠. 자녀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곡과 마곡처럼 미혹에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천년이 마귀가 이거의 마지막 마귀의 임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자, 사단이 미혹을 받아서 땅과 곡상 백성들에서 곡과 마곡처럼 미혹이다. 이건 읽었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습니다. 이건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 성도들의 진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를 살아갈 성이죠. 사랑하는 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노릇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성을 얘기한다. 이것도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읽지 않고요. 그래서 옥에서 사단이 내어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마귀를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심판한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유황권에 던지 거기는 짐승과 선지자들이 쇠서토록 밤낮 괴로워 이제 거기서 천년왕국에서 마귀가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마귀 임무가 끝나면 짐승과 거짓에서 유황권에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거짓 선자는 체온을 언제 데려가느냐?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까지 보십시오.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탄자와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탄자들은 입에로 나오는 검으로 죽이며 모든 새들이 그 살에 배부르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주님이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 재림할 때 이들은 거짓 선지자 짐승은 들이간지 이제 적그리스도는 들이간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니까. 자, 그 다음부터 하는 게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음력의 체온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19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보면 한 천사가 태양을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세들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과의 살과 자유자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하늘 잔치가 있는데 새들이 잔치, 독수리가 다 와서 살 뜯어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 태워서 다 태워버려 죽인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자,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다. 일곱 번째,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신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최후의 심판 한번 살펴보자고요. 다음 단계. 자, 또 내가 큰 신보자 그 위에 앉으신 자가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의 앞에서 피하간 간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가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다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 마지막 걸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다 이때 참여가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말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온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마중이니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할 때 이때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 사건이다.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은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태와 썩어질 것은 썩지 않을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의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리고 우리가 변하리라. 이글 속을 지금 불과 피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죽은 자를 그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은 걸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걸 혼동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 때 나오는 거다.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바로 요것이 바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 마지막 부활 때 나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와 마귀 그의 사자들이 영혼의 불못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요건 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요건 했기 때문에 안 읽고요 넘어가고요. 요거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영혼 무궁세계를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해서 마지막 심판을 끝나는 거다. 아멘. 예, 어렵죠? 많이 회복. 셋째 세상이 많이 이거를 정리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이건 되어질 것이니까 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발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미혹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 오늘 승리하셨습니다.